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부산에 있는 금강법기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1부 강의는 니까야와 아함, 금강경에서 찾아낸 부처님 친설 수행 법문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 내용만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의 전모를 찾아내고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일반 평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속어인 마가다어나 팔리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팔리어 경전들을 전해주게 되었으며 그 부파가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을 모은 것이며 스리랑카로 전해진 팔리의 경전들은 다시 5개의 모음, 즉 5부 니까야로 나뉩니다. 다양한 부파의 팔리의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이후 중국어로 전해져 한역되었고 니까야와 비슷하게 4가지 아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함 경전들의 원본인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제1부 강좌의 강의는 실천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교리 법문으로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마지막 수행까지 그 순차를 따라 모두 5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수한 내용은 다음 목차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부처님의 출생과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 존재와 인생을 5가지 무더기로 규정하신 오온설법, 윤회에 대한 법문,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법문, 불교 수행을 8가지로 설명하신 팔정도 법문과 3가지로 설명하신 개정의 법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부처님 법문이라고 합니다. 윤회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윤회법문, 수행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수행법문, 사성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사성제법문 등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삼매성치 수행, 즉 정행의 수행 기법 변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정행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한 법문을 하셨는데 이들 법문을 보면 삼매성치 수행의 실제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경전에서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문을 동일한 형태로 설하신 정형화된 법문이면서 순차적인 실천 수행에 대해 길게 설하신 수행 법문을 알아봅니다. 이 법문에서 부처님은 계행, 정행, 해행의 3가지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계행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고 정행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해행은 신통 수행을 통해 증득하는 인간 존재와 그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5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불교 수행의 제2단계 수행인 나를 찾는 수행과 마지막 3단계 수행인 금강경 보시행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은 개정의 수행입니다. 이상 제1부 강좌에 이은 제2부 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불교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실천 수행에 필요한 핵심 교리와 구체적인 실천 수행 기법 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taomin@daum넷과 taomin@navercom입니다. 제 책 불교 수행에는 제1부의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저서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에는 제2부의 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2권의 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법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부처님의 출생과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팔리어 붓다 사사나를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붓다, 즉 깨달은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BC 600년경 북인도, 현재 네팔입니다. 까빌라와트 석가족 왕국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의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고타마는 성이라 그러고 시타르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29세가 되던 해에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 출가를 하셨고 6년간 수행을 하시고 35세 수행을 마치십니다. 그 후 45년간 불교를 창시하시고 가르치시고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명칭은 석가족의 무니 성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 인도의 종교 철학적 관습을 따라서 형성된 호칭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출가의 이유,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 세상에 만약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열애는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러한 내가 나중에 젊은 청년이 되어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다복하고 혈기왕성하여 인생의 청춘에 이르렀으나 부모를 즐겁게 하지 않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출가하신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는 니까야의 여러 경전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성구경이라는 경전과 마사짜가경이라는 경전에 특히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후에 첫 번째로 찾아간 스승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와 같이 수행자가 되어 무엇보다도 착하고 건전한 것을 구하고 위 없는 최상의 평화를 구하여 알라락 알라마가 있는 곳을 찾았다. 아마도 그 당시에 첫 번째 스승으로 찾아가셨던 분이 알라락 알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승,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착하고 건전한 것을 구하고 위 없는 최상의 평화를 구하여 우따까 라마푸따가 있는 곳을 찾았다. 우따까 라마푸따가 두 번째 스승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두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배우고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법은, 그러니까 그 두 분 스승한테 배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거기를 떠나서 고행수행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행수행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자 다시금 탐색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공리를 하십니다. 공리를 하시다가 부처님께서는 시타르타 태자일 때 어린 시절의 선정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삭가족의 농경지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르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인식이 생겨났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고행으로 체력이 너무 약화가 돼서 이렇게 극도로 야인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내가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자 당시에 부처님과 같이 고행 수행을 하던 5 비구들은 사문고땀하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혐오하여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 초선에 드는 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을 회복하신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초선, 2선, 3선, 4선 네 번째 선에 들어가셔서 3가지 지혜를 정득을 하시고 6년간의 수행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수행을 마무리하시고서는 같이 고행을 했다가 부처님을 혐오하고 떠난 동료 비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3가지 지혜를 증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선정에 들어서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무엇에 대한 지혜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알고 싶은 어떤 그 내용, 지혜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마음을 향했다. 이런 것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첫 번째가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이와 같이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도달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윤회를 아는 지혜입니다. 나는 중생들의 생사를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여 했다. 생사는 태어나서 죽는 거죠.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반복하는 게 윤회니까. 그 윤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윤회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듯이 나는 중생들이 어떻게 각자 지은 바 업에 따라서 가는지를 알았다. 이것이 내가 밤의 이행에 도달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번뇌 소멸의 지혜입니다.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여 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습니다. 초범하여 알았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지혜가 아니고 초월적인 지혜를 증득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을 하자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초범하여 알았다. 이것이 내가 밤의 삼경에 도달한 세 번째의 지혜입니다. 참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듯이 무명이 사라지자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마사짜가경에 나옵니다. 이 이후로 수행을 마치신 이후로 45년간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실천 수행을 하여서 삼매를 성취하고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처럼 똑같이 이 세 가지 지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혜를 증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도 순차적으로 하여서 종국에는 당신과 같은 붓다, 깨달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